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그 쏘가리를 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권면의 편지를 쓴 것으로 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편지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내용이나 여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쏘가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잘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한 단계가 지나가죠. 이걸 가리켜 이제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을 보이게 되자 이제 다음 단계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헌금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냐 교회가 말이죠. 이 마게도냐는 로마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처럼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두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풍성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하다 이 말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와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의 그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혈 가족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 가족들을 우리가 스스로 돕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껏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신앙을 가진 이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가진 특권이니까 이 특권을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힘껏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모습은 빌려서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빚내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힘껏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도 힘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균등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너희가 조금 여유로울 때 약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균등한 모습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성숙하였다면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 물질적인 것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심적이든 환경적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보다 조금 약한 보혈 가족이 있다면, 혈연 가족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일자성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과 물질을 열어서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한번 이렇게 기도로 신방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힘든 이가 있다면 기도의 모습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아울러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약간의 용돈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누릴 특권과 권세임을 깨닫고 이 모습들을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균등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